오디세이아 마지막 24권입니다. 24권은 저승의 하데스의 왕국에서 시작합니다. 저승에서 아킬레우스 곁에 파트로클로스, 안틸로코스, 아이아스 등의 여러 혼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가멤논이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같이 죽었던 혼백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는 과거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죽었던 것, 죽은 그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일, 여신들과 많은 전우들이 아킬레우스를 애도하며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던 것들이었죠.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서 명예롭게 죽어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명성을 누릴 것이지만, 자신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양하였지만 아내와 아이기스토스에게 끔찍한 파멸을 맞고 말았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헤르메스가 구원자들의 혼백을 데리고 저승으로 왔습니다. 아가멤논이 혼백들 중 한 명을 알아보고 말하였죠. 암피메도니여, 그대들은 무슨 변고를 당했기에 대지의 어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오. 그대들은 모두 같은 또래에 가려 뽑은 자들 같구려. 꼭 누가 어떤 도시의 가장 뛰어난 남자들을 선발해 놓은 것 같단 말이오. 포세이돈이 역풍과 긴 파도를 일으켜 함선들 안에서 그대들을 제압한 것이오. 아니면 혹시 그대들이 그들의 소떼나 아름다운 양떼를 약탈하려 했거나 그들의 도시와 여인들을 차지하고자 싸우려 했기에 적군이 육지에서 그대들을 해친 것이오. 내 물음에 대답하시오. 나는 그대 집의 빈객임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소. 아니면 그대는 내가 이타케에 있는 그대의 집을 방문한 일이 생각나지 않으시오? 훌륭한 갑판이 덮인 함선들을 타고 일리오스로 나를 따라오도록 오디세우스를 재촉하려고 신과 같은 메넬라오스와 함께 갔었다오. 그때 우리는 넓은 바다 위에서 항해를 마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소. 도시의 파괴자 오디세우스를 간신히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자 암피메돈의 혼백이 그간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많은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아내에게 구원한 것과 페넬로페가 계략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시간을 벌었던 것, 결국 오디세우스가 정체를 숨기고 돌아와 구원자들을 활가창으로 모두 살해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가멤논은 그 말을 듣고 감탄하였죠. 행복하도다. 그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야말로 부덕이 뛰어난 아내를 얻었구려. 이카리오스의 딸, 나무랄 데 없는 페넬로페는 얼마나 착한 심성을 지녔는가. 그녀는 결혼한 남편 오디세우스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모했던가. 그러니 그녀의 미덕의 명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불사신들은 사려 깊은 페넬로페를 위해 지상의 인간들에게 사랑스러운 노래를 지어주실 것이오. 그와는 달리 튠다레오스의 딸은 악행을 궁리에 내어 결혼한 남편을 죽였으니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서 가증스러운 노랫거리가 될 것이오. 그러니 그녀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설령 행실이 바른 여인이라도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이오. 한편 오디세우스 일행은 라에르테스의 농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라에르테스가 머무르는 집과 그 주위를 따라 하인들이 사는 오두막들이 있었죠. 오디세우스는 일행들에게 집에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라에르테스가 일하는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라에르테스는 혼자 남루한 옷을 입고 나무 주위에 흙을 다듬고 있었죠. 멀찍이서 늙은 아버지를 본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라에르테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장이 농원을 가꾸고 돌보는 솜씨가 뛰어남을 칭찬하였고, 용모나 체격이 범상치 않아 보이지만 남루한 차림새를 보니 스스로를 돌보는 데에는 소홀해 보인다고 하였죠. 그는 가짜 신분을 말하며 과거 오디세우스를 자신의 집에서 손님으로 정성껏 환대해 준 적이 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라에르테스는 눈물을 흘렸고 그 손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아들의 소식을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환대하고 떠나보낸 것이 5년 전이었다는 말에 노인은 크게 신음하였고 흙먼지를 백발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며 슬퍼하였죠. 그러자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달려가 껴안고 입맞추었죠. 아버지, 여기 있는 제가 아버지께서 물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저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자, 울음과 눈물겨운 비탄일랑 그만 그치세요. 우리는 급히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리죠. 저는 궁전에서 구원자들을 죽여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그자들의 욕설과 악행을 응징했어요.
오디세우스는 아직 얼떨떨해하는 아버지에게 과거 멧돼지에게 입은 상처를 내보였습니다. 또 어린 시절 과수원에서 라에르테스가 나무 이름을 일일이 말해주었던 것과 자신이 무슨 나무든지 다 달라고 떼를 썼던 일들을 말하였죠. 그러자 라에르테스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텔레마코스 등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라에르테스는 목욕하고 올리브 오일을 발랐습니다. 아테나는 그의 사지에 힘을 불어넣고 풍채를 돋보이게 해주었죠. 라에르테스의 하인 돌리오스와 그의 아들들도 와서 오디세우스에게 인사하였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구원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구원자들의 가족들이 오디세우스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시신들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구원자들은 배에 실어 보내었죠. 이타카의 시민들이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죽었던 안티노우스의 아버지 에우페이테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그자는 아카이오이족에게 실로 엄청난 재앙을 생각해냈소이다. 그자는 전에 수많은 용사들을 함선에 태워 데려가더니 후기 비남선들을 잃고 용사들도 모두 잃었소. 이번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테팔레닌들 중 월등히 뛰어난 자들을 모두 죽였소. 자, 그자가 서둘러 필로스나 에페이오이족이 다스리는 신성한 앨리스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자에게 갑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창피를 당할 것이오.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과 형제들의 살해자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이 듣기에도 창피한 일이니까요. 아무튼 나는 살맛이 나지 않소이다. 차라리 나는 당장 죽어 사자들과 함께하고 싶소. 자, 갑시다. 그자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바다를 건너지 못하도록 말이오. 에우페이테스의 말에 이타카 사람들은 동정심이 생기고 선동되었습니다. 그러자 전령 메돈과 가수 페미오스가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신의 뜻을 거슬려가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이 곁에서 그를 돕고 있었다며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목숨을 구걸해 살아남았었죠. 또 노영웅 할리테르세스도 구원자들이 오만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과 그들의 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를 방관하며 막지 않았음을 탓하며 거들었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남았지만 나머지는 누구들을 챙겨 집결하였습니다. 에우페이테스가 그들을 인솔하여 오디세우스를 찾아갔습니다. 한편 올림포스에서 아테나가 양측이 싸우게 될지 화해시킬지 제우스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대답했습니다. 내 딸아, 그 문제를 왜 내게 따지고 묻는 것이냐?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그자들에게 복수한다는 계획은 네가 생각해내지 않았더냐? 내 뜻대로 하려무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말하겠다. 고귀한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에게 복수한 뒤에는 양편이 굳은 맹약을 맺게 하고 그가 언제까지나 왕이 되게 하라. 우리는 그들이 아들들과 형제들의 사륙을 잊게 해주자꾸나. 그리하여 그들이 이전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어 그들에게 부와 평화가 충만하게 해주어라. 다시 이타카입니다. 돌리오스의 아들 중 하나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도 무장을 하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돼지치기 에오마이오스, 소치기 필로이티오스, 그리고 돌리오스의 6 아들들이 나섰고 백발이 성성한 라에르테스와 돌리오스도 나섰습니다. 그때 멘토르로 분한 아테나가 다가왔습니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는 신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가문에 욕되지 않게 전투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라에르테스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상냥하신 신들이여, 아들과 손자가 서로 용맹을 다투니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자 아테나가 라에르테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르케시오스의 아들이여, 모든 전사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자여, 그대는 빛나는 눈의 처녀와 아버지 제우스께 기도한 뒤 그림자가 긴 창을 번쩍 쳐들어 곧바로 던져라. 라에르테스가 신께 기도한 뒤 창을 던졌습니다. 창은 에우페이테스의 투구를 꿰뚫었고 그는 쿵하며 쓰러졌죠. 곧이어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칼과 창을 들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 학살이 벌어질 것이었지만 아테나가 큰 소리로 모두를 말렸습니다. 이 타케인들이여, 그대들은 무시무시한 전투를 멈추고 더는 피를 보지 말고 당장 갈라서라.
사람들은 여신의 목소리에 놀라고 겁에 질려 손에서 무기들을 떨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디세우스는 무시무시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제우스가 번개를 던져 경고하자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말렸습니다. 제우스의 후손 라에르테스의 아들이여,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그대에게 노하시지 않도록 이제 그만두고 만인에게 공통된 전쟁의 다툼을 멈추어라. 아테나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기꺼이 복종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가족들은 서로 화해하며 맹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디세이아는 끝이 났습니다. 종결은 자세하고 긴 호흡으로 끌고 온 그동안의 서사에 비해 너무나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이라기보다 한쪽이 신의 권위에 굴복한 강제적 종결입니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죠. 이것은 인간의 해소되지 않은 갈등을 신의 권위로 살짝 덮어버린 모양새로 이후 화해하고 잘 어울려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임시 방편으로 봉합된 깊은 상처는 조그만 자극에도 다시 터져버릴 것입니다. 귀향 후에도 오디세우스의 고난이 계속되리라는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여러 번 언급된 것도 신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이 화해가 임시적일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죠. 설마 호메로스는 이것마저도 의도한 것일까요?